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요한복음 8장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시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게 되지만 결국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아랫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도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바쁜 사역을 마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또 이른 아침 미명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머무시고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가르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 5절을 보면요,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 하였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서기관들은 묻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목적은 6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정말 여인의 음행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에서 트집을 잡기 위해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잡혀온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 여인을 놔주도록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어떻게 율법도 따르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고 하셨다면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사형 선고를 스스로 하지 못하도록 한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어 이 또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건수를 제공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함정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엎드려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원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눈에 음행하다 잡힌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을 잡을 좋은 미끼가 될 만한 사람으로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사람들의 눈이 그 여인이 아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셨고, 잠시 후 그 자리에 있었던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여인들의 죄를 바라보았을 때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로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여겼지만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 감히 자신이 의롭다고 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단둘이 남게 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본문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비난하던 음행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선언으로 인해 그 여인의 죄는 온전히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의롭고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또 혹은 반대로 정말 불결하고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죠. 우리의 죄는 죄가 없어졌다, 또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예수님의 선언, 그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이러한 죄 사함은 오직 죄가 없으신 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인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정직히 고백하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금일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만 죄가 해결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또 말씀을 많이 배우면서 신앙의 지식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돼요. 그렇다 보면 내가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이나 깨끗하고 의롭다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가리키는 그 죄인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보도록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음행한 여인은 범죄 현장에서 잡힌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에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직 범죄 현장에서 발각되지는 않았지만 그들 역시 음행한 여인과 크게 차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역시 범죄 현장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 결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여기면서도 나의 잘못은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은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고 또 판단하며 주님이 계실 곳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 주변 이웃도 그 동일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는 엄격하면서도 나의 죄악과 흠에는 관대하거나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금일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함께 품으며 같이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